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부분이 이전 성경에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저는 이 번역이 더 뜻이 잘 통한다고 봅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바라볼 때 뭔가 근본적으로 있는 폐단,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폐단,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돌잔치에서 아기 돌잡이를 할 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쌀, 실, 붓, 이런 것들이죠.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것,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것, 또 오래 장수하는 것, 학식이 뛰어난 지혜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이렇게 훈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낭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문제가 뭘까요? 2절에는 우선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사람들 중에는 특별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꼭 재주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노력이 반드시 그 사람의 부와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재주 많은 사람보다 또 정말로 노력한 사람보다 또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가만히 그런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어쩌다가 가지게 된 그 재물을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쓰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나 자기 친인척이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가 모은 그 재물을 전혀 상관없는 낯선이가 혜택을 다 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입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운수가 따라와야 합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그 열매를 가로채는 일, 사실은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저 개인적인 그런 범위가 아니라 나라의 경영이나 통치권과 같은 큰 범위의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우리가 흔히 복으로 치는 것 중에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장수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여겨집니까? 그런데 그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 장수하고 자녀도 많은 자가 오히려 사는 동안에는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근심 속에 살면서 그러다가 죽어도 그 수많은 자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 또 많은 자녀를 갖는 것, 그건 역시 그다지 추구할 만한 목표는 못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럴 바에는 태 안에서 낙태된 자가 더 낫지 아니하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된 자만큼 그 인생이 헛된 경우도 없죠. 존재가 생기긴 했으나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밝은 세상을 보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 묻히고 말 뿐이지만 그래도 그 존재는 적어도 뼈 빠지게 일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상한 목표보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볼 때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뭘 잘 먹어도 일시적으로 잠깐의 만족은 느끼지만 그것도 반나절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지혜입니다. 8절의 전도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도대체 뭐가 더 나은가? 라고 질문합니다. 인생이 이토록 패단이 있는데 지혜가 있다 한들 뭘 그렇게 크게 바꿀 수 있겠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복되다라고 여기는 네 가지를 봤습니다. 돈, 장수, 잘 먹는 것,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마저도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사실은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에 속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갈증에 바닷물을 들이키다가 나이가 먹어가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려야 한다라는 자세로 살게 되면 삶은 허무한 것이 맞습니다. 장수하는 것, 또 내가 잘 먹는 것, 학식을 갖추는 것,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으면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 맞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목표를 세우며 사는 것, 그것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버는 것, 내가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길든 짧든 내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시간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내 입에만 넣기보다 다른 이의 입에 넣어주는 것, 또한 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것. 그런 태도의 삶은 내가 사라져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므로 영속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참된 만족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면 허무한 것들이 함께 한다면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의 삶 또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성과도 사실 허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